메인.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늘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좋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안 좋게 말하면 라떼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샤론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밤에 이렇게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샤론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샤론아, 우리가 아빠가 예전에 샤론이가 노래방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좋아지면 코노를 같이 가자, 우리 샤론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계속 못 가다가 이제 아빠가 목이 좀 나으면 같이 우리 노래방 한번 가서 노래도 부르고 하자. 목사가 노래방 가면 이상한가요? 죄인인가요? 그렇죠? 그냥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우리 딸애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좋아지면 가자.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규제도 좀 풀려가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었던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아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세대 차이 나지 않을까. 우리 샤론이는 막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막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아빠는 막 80년대, 90년대 막 지나간 그런 우리가 소위 발라드라고 말하는 오래된 막 그런 찬양, 트로트까지는 아니지만 막 찬양이 아니죠. 노래죠. 막 그런 걸 제가 부를까 하는 막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요즘에 하는 것들을 내가 너무 모르고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딸애는 앞서가고 있고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예전에 과거 그 시대에만 머물러 있고 제가 딸에게 맞춰가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은 채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노래방 가게 되면 나는 옛날 거 그냥 부르면 되고 우리 딸애가 좀 재미없어도 나한테 이해해주고 맞춰줘야 되지 라는 그런 인식이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냥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추고 제가 변화되고 제가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테니까 딸애가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그냥 그것을 받아주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드디어 나이가 들었구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꼰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래요. 제가 청년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10년 전, 20년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는 뜨겁게 헌신하고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지금은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는 못합니다.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근데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듭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가? 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갔고 그때는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쫓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가?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지금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면 끝도 없겠지만 그런데 다시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그때도 바빴고 그때도 할 일들이 넘쳐나는 시간들이었고 과거나 현재나 늘 우리는 힘들고 바빴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다 보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기억들, 우리가 잘했던 기억들, 열심히 했던 그런 것만이 일종의 미화가 돼서 그렇게 남아있고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고 다양한 그런 이유가 지금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우리는 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 지나간 날들, good old days.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날들, 평화로웠던 날들, 코로나가 없었던 날들, 우리 청년분들하고도 코로나 이전에 자주 나가서 밖에서 활동도 하고 했던 그런 친교가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 그때를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현실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탈피해서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마주하며 이 안에서 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그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그것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사실.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시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환경도 다 변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지나갔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좋은 시간이 오면 그 시간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기쁜 것은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힘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았던 시간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힘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어렵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점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점점 쇠퇴의 과정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강팍해질 것이고 더 마음은 악해질 것이고 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점점 좋은 생활, 더 믿음이 넘치고 더 교회가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은 점점 지금 하얀 곡선을 뛰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면 늘 더 좋았던 시간일 것이고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더 암담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또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염려가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미 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도 동일할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 그때의 사건으로 남겨두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뜨거웠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뜨겁지 않다라면 그건 이미 변한 것이고 우리가 되돌이켜야 하는 타임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라면 그러면 예전에 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과거에 행복했던 생각만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힘든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끊임없이 변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믿음이 뜨거웠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이 믿음이 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순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막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청년분들 보면서 막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 후로 보게 되면 참 많은 것이 너무나 제약됐고 그리고 좀 너무 속물적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식당에 모여가지고 국수를 먹던 것도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엄청난 거 아니었지만 거기서 먹었던 잔치국수 한 그릇 그리고 앉아서 창가를 마주 보면서 옆에 있던 성도님을 보면서 인사 한번 했던 그런 시간들 그때 그 식당 안에서 좀 왁자지껄했던 그런 것들 심지어는 거기서 설거지를 했던 그 시간들조차도 즐겁고 기뻤던 시간이구나 하고 할 만큼
과거를 저도 모르게 많이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그랬는데 지금 못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1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를 뭐하고 비교를 합니까? 바로 돈하고 비교합니다. 돈 좋잖아요. 그렇죠?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한번 표현이 너무 재밌죠. 너무 돈이 많아서 돈이 우리 집을 완전히 막 이렇게 가리고 있을 정도로 정말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면 너무 좋을 겁니다. 쓰고 싶은 만큼 언제든 쓸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돈이 넘치는 그런 삶이라면 참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던 소위 솔로몬이라 부르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분명히 좋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지혜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이렇게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한테 돈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딱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은 바로 와닿잖아요. 통장의 잔고에 있는 돈을 보게 되면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지혜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가 더 귀한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육신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사람을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 청년분들하고 이제 선물 백투스쿨 준비하면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상품을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그때 3가지를 준비를 했죠. 첫째는 이렇게 노트북 올려놓는 거. 근데 그게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받침대가 아니라 그걸 이제 종이로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가격도 조금 나가긴 하지만 아주 가볍고 용이합니다. 근데 그걸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들이었어요. 장애인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제품이었고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냥 우리가 돕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처럼 일하면서 그렇게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품을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또 하나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펜이었는데 그 펜은 이제 저에게 있나요? 지금은 이쁜 펜이에요.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이렇게 클립펜이라는 이름 펜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디자인이 뭐냐면 아이들 중에 어린 아이들 중에 이렇게 중증으로 제가 이름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그 중증으로 겪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직접 여기다가 그린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구매할 때마다 중증 환자들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또 있죠. 또 하나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너무 쓰레기 같은 거를 자주 쓰잖아요. 그냥 일회용 제품, 비닐 너무 그런 거 익숙하다 보니까 심지어 뭐 물티슈 하나만이면 요즘에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예전에는 횡조로 빨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편리하게 그냥 사용하고 버리면 되는 그런 일회용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아는 대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심지어 이 마스크 안에도 들어있는 이 철사 이런 것 때문에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남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구가 점점 더 빨리 병들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모든 걸 제로 웨이스트라고 말하는 이 제품에 쓰레기가 남지 않는 그런 제품을 점점 만드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칫솔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대나무로 만들어서 쓰고 나면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 치실도 그런 재질이 아니라 이게 뭐 어떤 그런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게 되면 이렇게 땅에 넣게 되면 자연적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비닐봉지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대에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구매하고 돈을 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돕는 데 분명히 귀하게 사용되는 것은 맞죠. 우리의 돈, 어디에 기증하고 누구에게 돕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그의 생명을 분명히 더 윤택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은 돈으로 가능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돈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과정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일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이 없는 중에 가난한 중에 궁핍한 중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고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돈도 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고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살리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굽으셨는데 그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라는 너무 심플한 말일 겁니다. 아마 그런 느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저를 왜 이 정도로 만드셨습니까? 예전에 한참 때는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제가 괜찮지만 저에게도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뭐 너무 많지만 키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때 하나님 이왕이면 키가 한 180이 좀 넘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키가 안 크고 이 정도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가족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왜 우리의 부모님은 한없이 착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혼내기도 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부모님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더 좋은 것들, 더 윤택한 것들, 더 이로운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거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였어요. 정말 뗄 수만 있으면은 완전히 떼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 너무 싫었습니다. 어디 가도 희석 아니면 어떤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게 항상 앞에 수식어처럼 저한테 붙어왔습니다. 외국에 가도 그렇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용납해주고 저의 그런 것들을 좋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는 것으로 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 중에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게 중압감처럼 상처처럼 왔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유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 아들, 딸 많이 봤고요. 목사님 아들, 딸, 그리고 권사님 아들, 딸들 봤는데요. 엇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장로님 아들 딸이라고 해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 지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거기 가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봐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아들들, 딸들이 많았고, 그리고 장로님 아들, 딸들이 제일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술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건 저도 아마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자리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의 그런 꼬리표가 너무 큰 상처가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게 되면 장로님 아들 딸이니까 이렇게 신앙이 좋아야 되고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 정말 교회의 오빠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조금만 우리가 튀거나 아니면 드러내면 어린들에게 혼나고 또 누군가에게 부모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너무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염색할 수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염색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완전히 막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그래서 이제 몰래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쁘게도 분명히 비춰지기도 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하냐고 손가락질과 그런 것들이 큰 상처로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상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애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네가 잘해야 돼 라고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딸은 딸이고 저는 접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딸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딸은 그냥 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우리 딸애가 받을 스트레스하고 그런 압박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라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주시 대상이 될 거예요. 만약에 딸애가 엇나간다면 왜 목사가 저렇게 해서 딸애가 이렇게 엇나가느냐, 또 공부를 못하면 왜 목사님 아들이 뭐 공부를 못하느냐, 또 뭐 저러면 못하느냐, 수십 가지 이유를 대서 사람들이 우리 딸애를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만 아니면 상관이 없을 텐데 목사의 딸이다 보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권사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부터 죄인처럼 때로는 활개 피지 못하는 그런 억압과 그런 억눌림 가운데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정말 그거는 감사한 거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만, 저같이 좀 민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청년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 가서 대학교 갔을 때 교회에다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걸 숨겼습니다. 완전히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나서 제가 찬양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찬양대에 들어간다니까 우리 청년은 참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인식 자체가 완전히 버린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면 당연한 거, 권사님의 아들, 딸이면 당연한 거,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거.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단순히 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도 그러고 그럴 겁니다. 부모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점점 대학교 가게 되면 부모님하고 있으니까 더 불편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해서 거기서 오히려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력도 많이 있을 테지만 잘못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훨씬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정말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 아이도 그런 저로 인해서 또 그런 상처를 안 받기를 정말 바라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모를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라고 우리가 아마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도 많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왜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게 좀 원망했지만 나중 가서는 감사했어요.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정말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런 환경 속에서 엇나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더 멀리 나가고 싶었을 텐데, 더 뿌리치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 환경이, 그 꼬리표가 때로는 나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리게 하는, 그때는 벗어나고 싶은 그 줄이었지만 그게 마지막에 나를 붙잡아서라도 다시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의 아들로서 또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제 믿음도 아니고 제 노력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어렵지만 저희 부모님은 또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 나름에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맺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원망하는 시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뤄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대단한 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임을 믿고 그것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뿌리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집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들,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억울한 그런 죽음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이뤄나가실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약간 핀트가 옆으로 간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사랑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인한 어떤 신앙적인 상처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의 나이를 지나서 어른이 돼 보니까요, 그게 저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더 신앙 가운데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약간 특이하죠. 왜냐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러면 기뻐하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원망하라라는 것이 말로는 맞겠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순간에는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선하고 좋은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통한 삶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형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막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잘 됐는데, 이거 좀 있으면 또 안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마십시오.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신랑이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너희가 금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잔치의 시간이니까 기뻐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슬퍼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기뻐해야 될 순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힘들어할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슬퍼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평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끝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좋은 날에 감사해야 될 그 시간에 감사하시고 그 시간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붙드시고 그 길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청년분들, 이제 새 학기 시작됐는데 어떻게 학교 다닐만 합니까? 새내기 분들 또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내 학교가 생각보다 기대처럼 또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좋은 데를 가지 못한, 아니면 더 좋은 상황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제가 신대원에서 존경하는 교수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태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좀 특별하세요. 뭐 교회 교육 이런 거를 하셨는데 자녀에 대한 그런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얘기했을 텐데 이 교수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될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서 아들이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놔뒀습니다. 왜 공부 안 하느냐, 내 이름에 먹칠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냥 아이를 방치하지는 않고 아이를 사랑하고 옆에서 격려하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남자 아들이 대학교를 좀 4년제 좋은 데를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녀와 함께하고 격려했더니 나중에 이 아들이 특별한 계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계기로 바뀌었냐면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남자애가
인기가 많으려면, 여자한테 인기 많으려면 운동을 잘하고 외모가 좋으면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멋들어지게 꾸미는 거에 관심을 늘 가졌었는데 대학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이유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공부해서 나중에 좀 좋은, 뒤로는 늦게 좀 정신을 차려서 좀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대학을 갔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응원하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체로 이미 자녀 주신 것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그 한 가지의 계기를 통해서 자녀가 또 돌아오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3 아이인데 고3 때 한국이면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영국에 가서 프리미어 리그 그거 보여주고 갔답니다. 고3인데 학교에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들 2주 쉬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였지만 끝까지 자녀를 붙들고 신뢰하고 사랑 안에서 붙들어줬더니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로는 여러 가지 질책과 그런 좋은 것, 정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딸이 나이가 얼마 안 돼서 저도 자녀를 얼마 키워보지 않았고 지금도 이제 12살 된 5학년 된 딸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하면서 참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제 힘들어하고 마음 같아서는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 답답하기도 하고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우리 딸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딸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참된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제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내 하고 싶은 걸로 토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삶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천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제가 보니까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더라고요. 우리 이름 되는 건 뭐하지만 이제 97년, 네, 그렇죠. 우리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인 그 나이대가 보니까 벌써 25, 26 막 이렇게 나이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새내기였던 것 같고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그랬고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벌써 30대 되고 이미 30을 된 친구들도 있고 우리의 앞길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앞으로 가정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주신지를 돌아보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어진 때로는 원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배우게 하셨던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중에 추후에 잘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